자, 오늘 제가 아가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되찾은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술람미 처녀하고 솔로몬하고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아마 이 잔치 기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잔치는 7일간 해요. 7일간 하는데 너무 지쳤는가 꼬박꼬박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못 만나고 신랑이 또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이래가지고 신랑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먼저 밤에 잠을 자다가 옆에 신랑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더듬더듬 해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고 하던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 찾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첫째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루를 비유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밤입니다. 밤 같은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밤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이면 우리가 일을 대체적으로 안 하죠. 요즘은 밤낮으로 일하는 시대지만 원래는 밤에는 행동이 둔해지는 시대예요. 행동이 둔해지는데 밤에는 뭐든지 흐리답니다. 희미해요. 지금 이 불빛 대신에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 가운데 있는 건 맑게 보이는데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가면은 그냥 흐릿해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깡패인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흐릿해 잘 몰라요. 지금 시대가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밤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밤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흐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고 저 목사님 봐도 저분이 목사일까? 저분이 장로일까? 어떤 사람은 저분 장로도 유튜브 찍어 내가 어떤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목회자인데도 흐릿한 부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인데도 분명한 장로의 모습이 아닌 흐릿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우리가 일을 못하듯이 지금 시대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전부 다 막 무슨 원수 보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술람미가 밤이 되니까 당연히 꼬박꼬박 졸아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침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침상에서 그냥 잠자는 자리고 장소잖아요. 잠자는 자리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시대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양떼 지키는 목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졸고 있어. 다 졸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양고리에서 짝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리들 밤에 이리들 설치잖아요. 지금이 가장 사탄들이 많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 양떼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늑대가 와서 물어갈까 싶어서 승냥이 와서 물어갈까 싶어서 사자가 훔쳐갈까 싶어서 꼬박꼬박 졸면서도 막대기 들고 눈을 빨갛게 해서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밤과 같은 시대에도 잠자나 그리고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잠은 우리 육신의 잠이라기보다가 영성의 잠입니다. 꼬박 잠이 들어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는 신랑 놓쳐요. 은혜 놓쳐. 오늘 신랑 놓쳐버렸어. 신랑 놓쳐보고 나니까 그만 정신은 화들짝 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도 여기 봐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 이윤희 목사님 작은 교회 가지고 여기 어떻게라도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밤에 양틈에서 양들 지키는 목자야. 이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대형 양우리가 아니야. 조그마한 양우리 작은 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라도 하나 안 잃으려고. 이런 말 하면 가슴이 저리지 않나요?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가슴 저려요. 이게 밤에 침상에도 못 있고 자기 양떼 지키는 겁니다. 방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바로 침상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역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놓쳤는지 있는지 한양 깊은 밤잠에 푹 빠져가지고 코로나 지나가면서 집에 가서 놀다 보니 교회 잊어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1200만 성도 그러다 지금은 800만이 될까 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잠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잠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이 술라면은 그래도 신랑을 찾았어요.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내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더듬더듬 여러분 이렇게라도 더듬으면서도 신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찾다 보니 없으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냥 우리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게 연인인데 오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이걸 붙들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분 붙으시길 바랍니다. 찾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옆에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바깥에 방황한 사람들은 이 놓치고도 못 찾는다니까. 못 찾고 헤릉헤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찾아도 이 신부는 이미 떠나간 신랑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찾기 힘들어. 못 찾겠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일어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를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앉아있으면 신랑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지요.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아가서에도 보면 그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비도 그쳤고 꽃 필 때가 되는데 일어나라. 우리 마음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봄에 생동이 일어나듯이 모든 마음의 신앙이 생동하는 이런 신앙이면 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그 상황 분위기 판단도 못하고 고향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어. 졸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잠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껴서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리고 갔는데도 결국은 잠들어버려. 얼마나 깊이 잠들어버린가. 사단이 왔는데도 모르고 야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데도 함께 일어나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그달짝 일어나지고 이제 또 성 안을 막 돌아다니며 찾습니다. 성 안은 예루살렘 성이기도 하고 거룩한 성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성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 안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신랑을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거리 조그마한 어떤 이면도로 그 다음 큰 길 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곡 사거리 막 이런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직접 적용하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소그룹은 거리 같은 이런 모임이죠. 그리고 큰 길, 대형 교회, 대형 집회 이런 데가 바로 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은혜 잃어버리는 처녀가 남편 잃어버린 신랑 잃어버린 처녀가 사람 많은 데 가지고 신랑 찾아도 없어요. 안 보여.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잃어버리면 이런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모임에 은혜 되찾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작은 교회 가지고 여기 가면 있을까? 작은 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 가면 은혜 있을까? 거기 가지고 여기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가 싶어 앉아있어 봤는데도 이미 내 마음에 떠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거야. 큰 교회 가면 똑같아. 큰 교회 가면 대형 교회 어떤 큰 교회 가니까 거기에 은혜가 넘치더라. 근데 그 애들은 그 교회지 내하고는 관계없는 이미 신랑이 떠난 사람은 관계없는 상대가 돼요. 그거와는 관계 없더라고. 못 찾아. 거기가 찾으려 하고 찾아가지고 뛰어다녔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은혜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혜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은혜 찾으려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지키러 올라갑니다. 6월절 지키러 올라가지고 6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2살이니까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착각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같이 계신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 내려왔어. 내려오다가 해가 뉘어지니까 어디 가지고 좀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들 찾습니다. 자녀들 다 찾으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때서 놀래가지고 친척들 붙들고
친척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잖아요. 친척도 뻗고 우리 예수님 받느냐 가기는 못 봤는데 못 봐서 아무도 못 봤다 그런 거예요. 하룻길 내려왔는데 찾아가지고 가는 길이 사흘길을 올라가요. 사흘길을 가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야. 성전에서 성전들하고 뭐 대화하고 있네. 너 어찌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먹였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몰랐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거 모르고 마구 방황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전에처럼 제자들하고 같이 안 있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정말 지쳐 마음이 실망이 됐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잘못됐기는 그래요. 예수님 바라볼 때 저분 임금이 되면은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장관 한 자리 해야지, 뭔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은 그는 전에처럼 같이 안 있어줘. 안 있어주고 마음에 좀 평화를 누리라 평화를 누리라 하고 하더만은 같이 안 있어주니까 베드로는 지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엠마오의 도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은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갔는데도 못 알아본다니까. 은혜 놓치면 이래요. 은혜 놓치면 옆에 계시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들이 뭐 걱정이 그래 많아가지고 둘이 내가 무슨 걱정이 그래 많노 가긴 해. 거기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는 정면을 쳐다봐요.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아 근자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 이 세상이 다 아는데 자네 혼자 모르는 거 이런다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같이 내려가면서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면서 저녁이 해질 때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먼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상당히 먼 길에서 상당히 긴 시간 몇 시간 같이 걸어갔을 거든 그때도 못 알아본다니까. 근데 그 성경을 또 막 해석을 해줘. 너희들이 어째 마음이 그렇게 더디 있느냐?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둔해졌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다 그 사건을 두고 말한 거 아니야. 가르쳐준데도 가슴만 뜨끔뜨끔한데도 뭐라는 바라봐. 못 알아보고 해가 지니까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사관이랑 같이 자러 갑시다. 같이 자러 갔는데 그것도 못 알아봐. 밥상 앞에 놔놓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는 거야. 축복기도 끝나자마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때서는 이분이 예수님이었다 다시 뛰어쳐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성 안을 3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이 순회하고 뭐 살피고 순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지고 이런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붙들고 우리 신랑 받느냐 이렇게 막 얼굴도 멋지게 생겼고 솔로몬이 멋지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멋지게 생겼고 내면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왕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너희가 받느냐 가지고 아무도 못 받다 그런 거야. 아무도 못 받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 아무도 못 받아. 작은 집회 가지고 붙들고 물어봐도 큰 집회 가지고 붙들고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지하고 같이 있었던 그 지만의 애인인데 지만의 사랑인데 우리 제각각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오는 은혜하고 개인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은혜 나누는데 얘기하다 보면 지사랑 많이 한다니까. 지사랑 많이 해가지고 집하고 내 거 틀리다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내 거는 내 은혜는 내 신랑은 네 신랑은 인정해주면 돼. 똑같은 신랑이야. 똑같은 신랑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굳이 내 거 가지고 내 거가 맞다고 우게 되다 보면 싸움한다니까. 은혜 처음 받는 사람들 그래. 초신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또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보면 또 그거 많이 해요. 제가요 전도사님이 어떤 내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좀 조금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이지만은 한 10년 한 20년 전에 얼굴을 많이 젊었어요. 그 전사님들을 보니까 뭐 목사인데 쇠파리 자기보다 한참 나이 적어 보이니까 마구 막 가르치면 예 가다가 어느 날 예배드린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드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도 안 가르치더라니까. 최근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것도 목사가 지 잘났다고 마구 나를 가르치는 거 그냥 성경적으로 맞으면 난 다 들어줘요. 예 맞습니다 말씀 들어주는데
얼토당도 않는 가지고 막 가르치다가 아니다 하라고 사람 가르치니 고막 그까지 내 시비거려 보더라니까. 그래서 혼났어. 알고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모르고 가르치는 이게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 성 안을 순찰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붙들고 내 잃어버린 은혜를 찾고 내 신랑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못 만나요. 그래 찾다가 안 되는데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작은 기도원에 가지고 내가 이미 잃어버리시면은 내가 찾아야 되지 어디 가지고 은혜가 있더라 거기 뛰어다니는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은혜 없을 수 못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은혜 충분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사람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은혜 찾 신랑 찾으러 은혜 찾으러 뛰어다니지 말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사람 붙들고 은혜 찾으러 가지 말고 골방에 딱 엎드려가지고 여보, 내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신랑 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퍼질러 잤습니다.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신랑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 신랑이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뛰어가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져가지고 붙들고 아무나 붙들고 막 물어보고 묻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고만 2단 만나고 4단 만나는데 2단 3단 4단 다 만나요. 다 만나면 고만 막 시궁처럼 막 끌려다녀. 막 끌려다니고 뭐 어떤 데 가면은 막 엉뚱한 막 요구하잖아요. 요구하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데 가면은 끌려다닐 수가 십상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을 지나치자 말자. 골방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전심으로 엎드려서 빌 때 그때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지나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야. 그 만나면 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는 거 알 때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성도들 목회자들끼리도 자기 잘못 끝까지 덮어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나 이게 진짜 감당 못한 사람들이야. 자기 잘못을 딱 인정해보면 되는데 인정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풀어지고 이러는데 대화하다가 보면은 잘못한 거 많은 건데 지금은 끝까지 숨기고 남의 잘못만 공격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다시 은혜 못 찾을 겁니다. 자기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사 창조하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신랑이 왔는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네가 늦게 와가지고 문을 키 가지고 내게 문 따고 들어오지 하고 이렇게 변명하면은 신랑이 밉지. 안 그러겠습니까? 밖에 가지고 그 잔치 우리 사실 7일 잔치는 우리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지금 평생 하나님하고 우리 자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평생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가면은 지가 문 열고 다 들어오지 있다고 그거 못 참아 나갔냐 하고 가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잘못했는 거 인정하면 되는데 이 인정 안 하고 막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내 그런 잘못을 딱 뉘우치고 그 행동 안 하자마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타나니까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어미의 집이 어딘가요? 내가 사실상 내 처음 은혜 받던 곳이라 말하면 되는데 처음 은혜 받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그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어미의 집이잖아요.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잉태한. 내가 처음에 누군가 나를 붙들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 가면은 가기까지 꽉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가기까지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천국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태초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수시를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잊어먹고 이래 실수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술람이 전회가
잃어버린 신랑을 찾아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런 것도 방황을 그치자 말자 신랑을 앞에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잘못했는 거 정직하게 말할 때 신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자마자 다시 그분을 붙들고 천국에까지 있는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되찾은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은혜를 놓쳤다면은 신랑이 예수님을 놓쳤다면은 그 신랑 예수님 찾으려고 애를 쓰시되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꿇어 엎드려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을 붙드시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손 놓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